2장 1항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죠. 너무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하게 적용되는지, 이 진리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정말 제가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육체적으로의 열정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그냥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덜 열정적이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확신컨대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골몰이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신비함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경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항 살아계시고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시작. 그는 존재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고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육체의 부분도 없으시고 정욕도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시며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불변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뜻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그는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한 그의 심판은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것이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 있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멘. 자, 우리 이 2장 1항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명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나님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서 논의하지 않아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진행과 끝은 다 이 성경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이 성경을 제외하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이미 깔고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이건 전제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아지신 분도 아니죠. 만들어지신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성을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다 태어날 때가 있죠. 태어난 때가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물질, 공기, 이 모든 것들은 다 시작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작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주, 우리의 존재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동그라미 두 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죠. 존재의 근원.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를 하시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됐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려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땅을 밟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 공기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이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독립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거나 이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독립적이셔요. 독립적.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항상 의존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뭡니까? 창조와 동시에,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죠. 그걸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죠.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구별되셔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의존받으시는, 이 피조물로 하여금 의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을 또 우리가 좀 직역해 보면 나는 존재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존재하시냐? 유일하게 존재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다른 모든 신은 가짜이며 거짓 신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비한 현상이 있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부귀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고 귀신의 장난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신론, 범신론을 비롯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는 배격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있죠. 신에 대해서 여러 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뭡니까? 다신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도 있고 헤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은 다양하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점도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이런 다신론인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 거짓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실제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보더라도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밖에까지 충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대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까지도 다른 무언가가 침투할 수 없는 온 물질계와 영계까지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한 분밖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리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또 잘못된 어떤 신관 중에 하나는 뭡니까? 범신론이죠. 범신론은 어떻게 신을 이해하냐 하면 피조물과 하나님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의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학 가운데서도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만유재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오해해서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이 깃든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관점의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신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힌두교라든지 또 불교라든지, 그래서 불교는 바퀴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윤회하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된 건데 그 죽이면 살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신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산에 가서 또 비나이다 산신령에게 비나이다, 바다 가서 또 비나이다 범신론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이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이런 범신론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저기 한 번씩 저렇게 울려요. 한 번씩 저렇게 울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불이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냄새가 나면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 아니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갑자기 불이 막 몰아치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한 번씩 저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피조물과 이렇게 관계 맺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인간이 어떻게, 이 피조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는 하나의 신관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직접 관계 맺지 아니하시고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시는 거예요. 요놈 잘 살고 있나? 예를 들자면 그 시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시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건전지 딱 넣으면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이신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데이즘, 이신론. 요것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놓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섭리하시죠, 섭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까지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결재 없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이신론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가 이신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가면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 있어요. 단일신론.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간섭하신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이신론입니다. 그러나 이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이단이죠.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영으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우리가 오감할 수 있는 물질로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여러분 다 하나님은 만나셨죠? 표정 보니까 뭐 하나님은 만나셨죠? 예,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음성 들어보신 분 누구야, 야, 어느 집사, 야, 꼭 동굴 속에 있는 그런 목소리로 표현을 하던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것도 여러분 우리 개혁신학은요 굉장히 정교해요.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특징이 있다면 개혁신학은 굉장히 정교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로 계시지 않아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그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육체에 갇히거나 어떤 이 물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물질에 갇히시는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을 잘 그리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실수가 언제 일어나냐면 보통 교회에서 성극할 때 하나님은 꼭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을 파송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물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물질에 갇히는 것처럼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내 의로운 오른손을 펴사 이 땅은 내 발등상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뭐 영이시라 그랬는데 이런 뭐 없다 그랬는데 무슨 눈동자가 있으시고 손이 있으시고 뭐 발이 있으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당신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은 모양인 것처럼, 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혹은 감정, 때로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또 보게 되면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깜짝 놀라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격정이 일어나죠. 아니 저놈이 배신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격정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기 때문에 격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성격 자체도, 하나님이 성품 자체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시지 않기 때문에 정욕도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셔요. 육체를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질계 중에서 다 변하잖아요.
심지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유한하죠. 하나님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분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 천사는 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 영이죠. 영물이죠. 귀신도 영물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나 귀신은 영이긴 하지만 같은 종류의 영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의 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세요. 이 세상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밖에까지도 충만하시죠. 그러나 피조물인 천사들이나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귀신들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으면 저기에 없습니다. 저기에 있으면 여기에 없어요. 이런 식의 영인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체인 것이지, 하나님과 이 귀신 혹은 천사들을 동질의 어떤 영으로 본다면 그건 잘못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중세의 신학자 안셀름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없으시고 무엇에 의존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실수나 실패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구원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것에 내가 반응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내가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간의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떤 누군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는데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주신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놈 이거 열심히 하네, 감동적이야,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 꼭 들어줘야겠다, 마음이 바뀌셔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막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자. 그럼 하나님 아이고야 들어줄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면 결국에는 무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독립적으로.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도 보세요. 그 모든 파란만장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패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셔요. 전지전능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십니다.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한 것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에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무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적 개념만 머릿속에 있지, 거기 그 무한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0.000000001%도 다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알 만큼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천국 가서 물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분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적인 부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완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실패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 제일 싫어합니다. 설교를 또 싫어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어떤 거냐면,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가슴을 치면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보렴, 나를 좀 의지하렴, 나에게로 좀 와주렴. 내 백성아,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밖에서 죽구나. 내가 밖에서 죽구나. 문을 좀 열어다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을 좀 열어주세요. 추위에서 떨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거기 감동을 받아서 내가 문을 닫고 있구나. 내가 빨리 열겠습니다. 빨리 열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너무 불쌍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밖에서 얘야 문 좀 열어줄래? 안 열어주면 추위에 덜덜 떨고 계시는 이런 동정해야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내 백성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던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은 떨고 계시면서 이런 거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이 구원 주시기로 한다면 막 철문을 닫아놓고 자물쇠를 100개를 물어놔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가슴 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불쌍한 하나님, 너무 약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네가 이거 해줬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구호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너무 왜소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밑에 있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좀
좀 욕심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뭐 말씀 가운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래, 알겠는데 하나님 좀 욕심이 좀 있으시다. 그 왜 공주님들 이쁜 옷 차려놓고 나를 한번 칭찬해봐 뭐 이런 것처럼, 나를 한번 좀 이렇게 좀 묘사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좀 느끼기도 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 저런 목사님이 있어 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욕심이 많고 탐욕적이고, 욕심이 많고 탐욕 똑같은 말이긴 한데 연약함이 많은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요, 그건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아니, 축복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리플렉션, 반사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신다는 것,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다른 자에게 이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자에게, 다른 신에게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질투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흘려주시며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사랑을. 그러나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에 자기 백성만 사랑하시죠. 자기 백성만 사랑하십니다. 또 혹자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가족반에서 여러 번 배운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책임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이 조금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생활 안 할 거예요 라고 뛰쳐나가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심판, 용서와 심판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른 정당한 치리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치리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동반한 치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사랑이라는 말은 듣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신자 처음 교회 나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지,
아니면 심판 가운데 놓여진 존재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찬양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나?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그 감격 속에서 불러야 되는데 새 친구 오면 당신 이거 불러주는 것은 이 사실 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날 용서하셔. 여기에 우리의 감격과 사랑이 있는 것이, 마치 우리가 뭐 사랑받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저와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보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뭘로 보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래서 뭐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롯벨이라고 하는 미국의 플러신학교 총장은 사랑은 이긴다, Love's Win 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지옥이란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죄와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은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된 자에게는 이 사랑이 한량없이 쏟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면 반드시 심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말 하면 좀 또 여러분 또 설마 그럴까? 저 밖에 있는 어떤 김모 씨라고 하는 어떤 분의 자제분이 15살인데 집에서 담배를 보고 하면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담배까지도 사랑하리라 라고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좀 이상한 아버지이거나 정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와 만나면 반드시 심판을 낳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도 없어요, 사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구원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불러내어 주셔서 성숙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을 계속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부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면 사도들은 헛짓하다 간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 목숨 걸고 예수 전했는데 이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헛짓한 거예요. 다 구원받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순교한 그 모든 사람들 다 헛짓한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되는, 결국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 호세아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이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자리 앞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우리 또 10월 달부터 독서 모임 갖게 되는데 어거스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책도 나누고 하게 될 건데요. 물론 여러분 그날 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가정상의 또 이유가 있으신 분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자리에 사모함으로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나와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기쁨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 뜨거운 찬송과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